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 서로 이렇게 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시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손길 교회는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분들은 제쳐놓고 남자분들이 참 똑똑하고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를 목회자로 삼아서 여기 세워놨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미남이기 때문에. 지금 피아노 치는 김지수님 굉장히 못 받아. 우리 신랑은 이랬는데. 근데 미남이라는 뜻을 이게 뭐냐면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한번 웃자고 웃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주에 여러분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항상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신앙은 자기 싸움이다. 자기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의 싸움이다. 그러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별소리 환경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자기.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생겼어요. 너 왜 이랬냐 저랬냐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처음 만났고 우리 집사님을 처음 만났고 이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대부분 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만남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대화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제가 자주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 조금 조심하라. 제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말 조금 조심하라. 저는 내가 직선적이 아니면 목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핑계죠. 성격. 그래서 이런 걸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과 함께 너희 행동도 너희 삶 역시도 복음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한국 사회 시끄러우면은 교회 가서 떠들으라고 그러고 싸움하면은 여가 교회인 줄 아냐?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지켜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전다는 사람이지 우리가 말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는 말로 전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전다하면 이제는 내가 성경의 내용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여달라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들은 만큼 들어서 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줬을 거예요. 작자 미상의 글이라면서 그대는 날마다 한 장씩 새로운 복음을 써내려간다. 그대가 행하는 그 행위로 그대가 말하는 말로 사람들은 당신이 쓴 것을 보고 읽는다. 진실한 것인지 그것이 참된 것인지 그대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는 삶의 방법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복음 편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편지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복음 편지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 편지를 남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복음 편지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은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록된 그 복음 편지를 보고 성경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복음 편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자의 나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들의 그 삶의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보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평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와 만날 때 어떻게 만남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끼리 만나서는 관계가 없는데 상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특별히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라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편하지 못하는 점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의 권리와 특권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물어보소.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따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뭔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되어야 돼요. 구별이. 교회는 천국의 브랜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브랜치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천국 브랜치를 넓힌 데서 세상 방법처럼 상대와 경쟁을 하면서 싸워 이겨서 넓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의해서 매일 순간순간 넓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의 공격이 있죠. 시시때때로 시험거리가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각각이 참 얽매기 쉬운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복음에 바른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 강력하게 보면 어떤 시험에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진지를 굳게 지키는 용사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 협력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혼자 잘났다고 혼자 한다고 앞서지도 말고, 조금 바쁘다고 조금 모른다고 급하다고 뒤서 처지지도 말고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라는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협력 없이 여러분 세상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교회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세상을 천국 브랜치로 넓혀나갈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주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것은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천국 시민의 최대의 자랑입니다. 또한 자부심입니다. 경건은 주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와 성도로서의 진실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경건하는 말은 뜻은 뭐 이 사람이 외적으로 점잖다, 저 사람은 말수가 적다, 뭐 신사답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외적인 것은 그냥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한 신앙과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뭐랄까 교회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읽고 보고 듣고 알기는 하는데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미사역의 학문적인 기도도 합니다. 대중 앞에서의 강단 기도도 있는데 주님과의 깊고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골방의 기도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소원기는 끊임없이 시간만 날 때마다 앉으나서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소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은 그때뿐이지 교회 몸만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의 효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교회 밖에서의 성도는 별개의 존재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가 된 너희도 거룩하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 어느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분 앞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기분이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는 뭡니까?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앙인이 됐다면 내 자신에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삶은 그 다음에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경건히 주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행위라면 이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진실된 생활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절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재능이 됐든 그것은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어느 날인가 세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 그리고 그 사용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인정을 받아 상금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 하면은 또한 악한 청지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몸부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51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디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골프를 합니다. 골프가 나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골프를 나갔어요. 골프를 치는데 근데 그 골프를 치는데 맨 앞장서서 인도하고 나가자고 옆구리 쑤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날 또 골프를 치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그날 골프를 치러 나갑니다. 골프를 치는 중에 때는데 골프공이 거짓말같이 날아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야 골프공 피해라 하는데 이 사람 피했대요. 피하는데 골프공이 쫓아가듯이 거짓말처럼 때린 거예요. 우제되게 맞았죠. 맞아서 우제되게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게 누군가 저희 큰처남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처남이 유학 와서 처갓집 식구들을 다 불렀죠. 그 큰처남하고 같이 골프 쳤던 사람. 큰처남이 골프협회 회장도 그 큰처남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큰처남도 절대 추일만큼 빠진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만은 그냥 무슨 넘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하인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주인이 됐을 때는 주인의 위치가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폭군이 돼서 인간을 괴롭히면서 목살게 굴면서 인간 이하를 들여버립니다. 이 인간이 물질을 지배할 때는 괜찮은데 인간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에 끌려다니며 살 때 보면은 그때는 여러분 할지 못할 게 다 합니다. 정도를 벗어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을 소유했을 때나 사용할 때도 언제 어느 때나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을 위해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서의 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절대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 제 말 좀 드렸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집에 가셔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도 시간도 재주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 내 호주머니 있다 해서 내가 가졌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지요.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절제의 생활을 마무리할 때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고 그런 절제를 통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입니다. 봉사. 구체적 표현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히 주님 앞에서 성도의 진실된 신앙의 행위라는 절제는 자신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진실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복음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신앙의 생명으로서 믿음의 산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 하지만 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화려한 세상을 살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믿는 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고 또 이웃의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때때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복만 누릴 것이 아니라 고난 역시도 받고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회가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골수암으로 앓고는 환자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썩는 냄새가 확 튕기는 것이에요. 그 구석에 보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뼈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 환자의 얼굴은 달덩어리처럼 밝습니다. 달덩어리처럼 밝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직접 물었다. 아니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그 얼굴이 밝을 수 있냐라고 물었대.